예수님께서 벳세다 가까운 들판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벳세다 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같이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멀리 있는 곳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뜻은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법률적인 판단과 징계를 내리는데 최고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최고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아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뜻일까요? 고발하기 위한 증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혹시 율법에 어기는 불순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물론 전통이라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인데 저는 이란에 있을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만 하면 이란 사람들이 고르반의 쇼머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당신에게 드린 바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싫었습니다. 당신 왜 뭔데 나한테 드림이 돼? 난 당신 안 받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르반의 쇼머. 괜찮습니다. 난 당신한테 드린 바가 됐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를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부모를 못 봐드립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당신 돈 있잖아. 그러면 이 돈이요.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라서 제가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르반은 유효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려도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 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율법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는데 부모를 비방하는 자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말로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너희가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 공경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공경으로 그 주제가 바뀝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너희가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희가 드린 게 뭐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나? 아니면 그냥 전통과 습관을 쫓아서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나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진짜 향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딘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 갈망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에 의해서 습관 따라 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에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돌이킴입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게 없으면 그게 예배인가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기뻐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뭐 하는 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죄에서 씻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목적에서 내가 이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전통과 간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할 것인가? 손을 씻는다고 그게 가능해집니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정결례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더러워서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열심히 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불법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에 나왔던 게네사렛 얘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부정한 손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제단은 그만 빼고 그 제단에 손을 대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기억나십니까? 혈루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를 만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늘 항상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가 하는 거는 문을 여는 일, 그리고 그를 만지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렇게 쉬운 거?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아래로 끌어엎드리는 거, 무릎을 꿇는 거, 삶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안 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말로만. 아니요, 삶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필요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오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손을 내미는 거,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놓기 싫으니까, 내가 왕으로 살고 싶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고 나는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